따라하겠습니다. 큰 능력, 따뜻한 능력.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난주 설교했잖아. 지난주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오늘 한 번 더 큰 능력, 따뜻한 능력 무슨 의미인가 한 번 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른바 종교 나라였어요. 종교 나라. 그러니까 왕이 있어서 나라를 통치하긴 했지만 그러나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긴 나라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집례하고 이런 제사장을 세웠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위는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거룩한 직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울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웠다 그러죠. 우리 흔히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준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직위 가운데 어떤 직이 더 친근감이 가져지게 되고 더 다가가기가 쉬웠을까요? 아무래도 왕은 궁궐 생활하잖아요. 또 주변에 신하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보다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종교인들이 더 가깝고 다가가기가 쉽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 중에 누가 더 친밀했을까요? 백성들이 볼 때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었을까요? 어떤 직분자들에게?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벌써 외모부터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렇죠? 또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제사법에 따라서 뭐 번제나 화목제나 뭐 여러 가지 제사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그런 제사를 거행하는 좀 거룩한 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달랐어요. 선지자는 뭐 한 곳에 머물러 살기도 했지만 뭐 평상복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같이 섞여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은 배우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좀 친근감도 가지고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의 핵심 사역은 제사에서 제사. 지금으로 보면 예배죠, 예배. 근데 이제 이런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성직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사장은 아무나 집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딱 정했어요. 법을. 12지파로 구성됐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딱 정해서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 출신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세습이 돼요. 세습이 돼요.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집례했다가 혼쭐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제사를 집례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는 달랐어요. 선지자는 뭐 레위 지파가 됐든 유다 지파가 됐든 베냐민 지 어느 지파 어느 지역 사람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 제사장은 선지자는 뭐 다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나 제사장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세습도 됐고,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 제사장 그 자체가 직업이었어요. 직업.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례만 하는,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고 제사만 집례하고 그렇게 예배를 돕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돕는 하나님이 정하신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사장은요, 백성들과 관계가 좋아야 했어요.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백성이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또 안수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복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만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지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지적하지는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도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따라합시다. 선지자.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면 죄와 벌을 많이 지적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 받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서면 막 저주까지 하고요. 무섭게 저주하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태도도 굉장히 선지자들은 가격했어요. 굉장히 가격했고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마는 엘리사 스승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시지가 가격했어요. 굉장히 가격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만 따르고 섬겨라. 왜 하나님도 믿었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가면 예배드리고 사흘 초파리면 불고 가고 또 자식들 결혼시키면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냐. 하나님만 믿든지 우상만 섬기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아주 좀 가격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가르쳤어요. 그런가 하면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특히 나라의 지도자, 왕이나 이런 잘못된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그 메시지가 더 심하고 굉장히 너무너무 가격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제 이 아합,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 북이스라엘 왕후가 이세벨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멍멍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어버릴 거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그리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어버릴 거다. 여러분요, 만약에 목사가 요즘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뭐 엄청나게 가격합니다. 예, 태도도 가격하고.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들이 누가 됐든 간에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싸워요.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막 저주를 퍼부어 버려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베풀더라도 보세요. 너희들 바알 선지자 다 모여. 예.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 그 바알 선지자들과 정면으로 대결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소위 영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싸우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적을 베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메시지 특징은 굉장히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발음을 선포했지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 때 보세요. 갈멜산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물을 다 태우고 제단 태워버리고, 또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더니 또 다시 비가 기도해서 다시 비가 오도록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의 특징은 뭐냐, 같은 기적이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야 구원을 받고 이 나라가 복된다 하는 것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기적을 베풀죠. 근데 여러분, 같은 선지자라도 과격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을 베풀더라도 백성을 가까이 하면서 고통받은 백성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사역을 하는, 목적을 두고 사역하는 기적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따라합시다,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배웠던 제자 엘리사인데도 엘리야와 많이 달라요. 성향이, 메시지가 다르고 사역의 내용이 달라요. 엘리사는 뭐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잘못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포커스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엘리사는 그런 악한 세상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른바 민초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적을, 똑같은 이적인데도 그런 차원의 이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엘리야는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따뜻한 목양적인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정말 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기적의 성격을 보면 엘리야와 많이 다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의 기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적 기능이. 그런데
엘리사의 기적은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평안케 하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고 그런 이른바 치유, 은혜, 사랑, 그런 쪽에 더 가까운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목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엘리야 같은 목사를 원하십니까? 엘리사 같은 목사를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둘 다. 맞죠? 시대에 따라서, 그가 가지는 사명에 따라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엘리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엘리사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은 엘리사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엘리사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엘리사의 기적의 특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엘리사 자신의 권위를 위한 기적을 베풀어요. 많은 기적, 정말 기적 많습니다. 엘리사는 기적, 엘리사 그러면 기적이야, 기적. 그런데 두 번째로는 백성을 돕는 기적을 베풀거든요. 그런데 백성을 돕는 기적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실제로 필요한 뭐 음식을 주는 기적을 베푼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실제 삶을 돕는 기적을 베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요. 엘리사가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엘리사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기적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이제 그 엘리야가 승천을 하잖아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하는데,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막 요단으로 가면 요단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가고, 도단으로 가면 도단으로 가고 막 따라다니면서 갑절에 영감을 나한테 주고 가야지 당신만 가버리면 되냐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요. 나 너한테 뭘 줄 거냐. 그래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이제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데 엘리사가.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요단 강가에서 승천하거든요. 그런데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요단강을. 그러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죠. 그래서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당시 선지생들, 요즘 같으면 이제 신학생들인데, 그 신학생들이, 선지생도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 그렇다,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를 계승받은 사람은 엘리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엘리사를 추앙하고 엘리사를 이제 성경에 보면 경배했다 이렇게도 표현도 하거든요. 높였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엘리사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기적도 있고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 그 배들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막 뒤에서 조롱을 하는 거야. 에? 아마 대머리였나 봐.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그러니까 화가 뿔이 난 이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숯불에서 앙콘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는데요, 무려 42명이나 죽여요. 글쎄요, 이해하기 없는 정말 힘든 끔찍한 사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예.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말하거나 조롱하면 100% 벌 받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허문 사람들은요, 하나님 가만두지를 않아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요. 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해석할까 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나 봐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튼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 권위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베푸는 이런 기적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엘리사가 베푼 기적 중에 이런 기적도 있어요. 백성들의 실제 삶을 세워주는 그런 기적도 베푸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하를 읽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었는데, 열왕기상도 읽고 열왕기하 특별히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13장까지 계속 반복해 읽어봤는데요, 진짜 많이 기적을 베풀거든요. 자, 보세요. 엘리사의 기적의 특징은 이렇게 또 실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돕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요. 좀 유치한 기적도 있어요. 자, 봐보세요. 여리고 성읍에 수질이 안 좋았나 봐.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물 근원 있잖아요. 처음 나오는 곳. 거기 가가지고 이제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좋아졌어요. 수질이 좋아져. 그래서 농사지를 지으면 이제 풍년도 들고 짐승들도 시원한 질 좋은 물도 마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기적도 베풀고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선지 생도들 중에 가장인데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 집에 가가지고 병들마다 다 모으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채워주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경제적인 도움도 주는 기적을 베풀고, 또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수넴이라는 동네에 엘리사가 이제 갈 때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뭐 도배도 하고 방들도 예쁘게 꾸며가지고 정성껏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런 참 마음 착한 수넴 여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넴 여인에게 애가 없었어요. 남편이 늙고.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서 얻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좀 지나니까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주고, 또 이런 기적도 있었어요. 이제 선지 생도들이 이제 단체로 기사 생활하면서 하는데, 이 단체로 생활하는데 어떻게 산에서 풀을 뜯어가지고 이제 국물을 끓였는데, 이 독초의 나무를 뜯어다가 국을 끓였나 봐. 그렇게 하니까 먹으면 배탈 나고 난리 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엘리사가 가루 한 움큼을 이 국물에다 뿌려가지고 해독해서 먹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찌 보면 일상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이런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요. 이런 기적도 있었어요. 이제 신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요단강가에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집을 거처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나가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새 도끼를 그만 강물에 빠뜨렸어요.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벨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거기에다가 나무 가지를 요단강에 던졌더니 새 도끼가 딱 떠올랐어. 할렐루야. 어찌 보면 엘리사가 베푼 이 기적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잘 자란 기적이라 그럴까요? 필요한 기적, 이런 기적들.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도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있잖아요. 나만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그런 대적의 그런 이방의 장군인데, 이 장군이 이제 그만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리고 고쳐줬어요. 이 장군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흙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해요. 내가 섬기고 있는 아람 왕이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왕이 림몬 우상에게 몸을 굽히면서 경배를 할 때 제가 신하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림몬 우상 앞에 고개를 왕처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평안히 가라 그래요. 얼마나 따뜻한, 정말 큰 능력의 종이면서도 따뜻한 사랑의 목양의 종임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요,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 나라를 어려움 속에서도 구해주는 기적도 베풀어요. 한 번은요,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모압을 치러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니 이 군인들이 말이야 전쟁하러 가면서 수통에다 물 많이 담아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더 오히려 당하게 생겼어요. 이때 엘리사가요, 영감을 기도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어디에 물줄기가 흐른지 쫙 봤어요. 봤더니 골짜기에 물줄기가 흐르고 있거든, 땅속에. 그러니까 개천을 많이 파거라 그랬더니 개천을 팠더니 그냥 물이 펑펑펑펑 솟아 올라가지고 물이 막 흘러가 개천에 골짜기 흘러가게 만들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딱 동력에서 뜨니까 해가 딱 비치는데 날이 좋았나 봐. 물이 흐르는데 피가 흐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싶어서 기적적으로 싸보지도 않고 모압을 승리하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국가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안위를 지켜주는 기적인데,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이른바 아주 비밀한 장소에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엔 동쪽으로 친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고 이른바 군사 전략을 딱 세워요. 그러면 엘리사가 영감으로 딱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군사 1급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줘가지고 뭐예요? 방비를 하도록 하니까, 아 이거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아람 왕이 이게 뭐야, 우리 안에 무슨 간첩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군사 비밀을 다 세워나가가지고 나라의 어려움이, 자기 나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람 왕이 엘리사 이놈 잡으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엘리사 어디 있냐 지금,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가 붙잡혔어요? 아니요. 아람 군대들이 오히려 눈이 멀어져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눈이 멀어져 가지고 엘리사가 인도한 대로 저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로 가가지고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왕이 옳거니 잘됐다, 이것들을 완전히 그냥 갇혔다 싶어가지고 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치지 말아요. 치지 말아요. 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능력을 베풀되 나라의 안위를 지키되, 그러나 자기 나라를 치러 오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잡으러 오는 원수까지도 돌려보내고 먹여서 보내고, 따뜻한 목양의 선지자, 그분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했으면요,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거든 나중에.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왕이 그래요. 왕이 엘리사 선지자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국방력이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였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나라의 국방력이다. 믿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군대를 통해서도 지켜주지만 교회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국방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나라를 저주하고 나라를 미워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라를 축복하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엘리사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때 지적도 하고 책망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에돔 왕과 함께 이제 도움을 청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시큰둥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의 부친 선지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말한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지 뭐 하려고 나한테 묻냐.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왕 중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요. 그래서 개천을 파라고 했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죄를 꾸짖되 그러나 따뜻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따라하겠습니다. 큰 능력, 따뜻한 능력.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 잘못됐을 때 죄를 지적하고 바르게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큰 능력도 베풀어야 되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이런 목양적 따뜻한 능력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좋게 보인가 모르지만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 보면 저놈들이 다 나쁘죠. 또 저쪽 진영에서 이쪽 보면 이쪽 사람 다 나쁘죠. 그렇게 보이지?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 둘 다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봐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세상 천하에 어디 그런 국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두둔합니까? 어떻게 법으로 합법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런 법을 만듭니까? 여러분, 무서운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 나쁜 것들아,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야말로 엘리사 같은 선지자로서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목사가 더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엘리야 같은 공의를 외치는 선지자만 필요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피로, 배고픔,
상처, 아픔, 그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복을 빌어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목사들은 그러면 기복주의 목사입니까? 사이비 목사입니까? 거리에 나간 목사들만 정의로운 목사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고통당한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축복해주고 그런 목사들은 그럼 기복적인 목사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필요하지만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악한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악을 지적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는 선지자적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고통 속에는 그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래서 그들을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고 평화를 지켜주는 병고와 마병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사 같은 사명도 필요하다. 아멘. 아멘.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제사장적 사명,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예배로 인도하고 기도회로 인도하고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죄를 지적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선지자적 사명도 감당해야 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몸이 아파서 힘들고 하는 성도들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그들을 싸매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엘리사적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목사고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와 또 오경남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신앙의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 성도들 다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선지자적 사명 우리한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데도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고 교회를 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어렵고 고통받은 이웃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이루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나라가 잘못됐을 때 나라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종종 보면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거리에 나가서 선지자적 사명 엘리야처럼 불을 토하듯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양쪽 진영에 다 있어요. 제가 이름 대려면 수십 명 될 수 있어요. 저는 매 주간에 그분들과 접해요.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따로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맞고 저희들이 틀린 게 아니고 그분들이 틀리고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칠게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엘리야와 엘리사를 더 연구하고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땐 책을 읽고 인터넷 검색해서 자료를 얻고 막 그런 일은 많이 하지만 제가 챗GPT를 활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요즘 챗GPT가 유명하다는데 어떻게 한번 자료를 내보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 인물과 사역의 특징을 좀 체계 있게 좀 정리해 주라 라고 딱 입력을 했어요. 이야, 무섭대. 제가 수십 권의 책을 읽어도 그렇게 정리가 안 될 딱 정리를 딱 해주더라고. A4 용지 한 장 정도로 해가지고. 야, 무서웠대. 제가 오늘 설교 그것을 많이 참고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엘리야 같은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엘리사 같은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시대구나. 아멘. 우리 영광교회 아마 여러분 개인에게는 엘리사 같은 목사가 좋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이 나라가 바르게 되고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